역대상 26장에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성전의 문지기라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성전에서 가장 먼저 주님을 영접한다는 의미를 가지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려 할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돌보고 혹은 지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이들은 모두가 다 거룩한 성직이라 생각을 했고 주님도 그들의 이름을 세밀하게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주 특별한 인물이 있는데 그가 바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벳 에돔의 자녀들의 이름이 계속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첫째 스마야는,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8명에 가까운 자녀들의 이름을 나열한 다음에 다시 그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 5절을 같이 읽읍시다. 5절입니다. 시작.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스라엘과 여덟째 부올레데인인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을 앞뒤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는 언급하지 않으시면서 언급하시니 오벳 에돔에게 주목해라 이런 뜻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쓰셨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오벳 에돔 복 받았으니 약올라라 이런 뜻은 더더욱 아니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이름을 쭉 나열하다가 오벳 에돔과 그 후손들에 와서는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오벳 에돔과 그 후손들도 강성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눈치채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나는 이런 류의 사람이 좋다 이 뜻인 것이죠. 우리 조금 앞으로 가서서 역대상 1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13장 14절입니다. 역대상 13장 14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괴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다윗이 방치되어 있던 법궤를 갑자기 은혜가 오고 또 주님의 제단은 다 무너져 있는데 자기는 왕이라고 물론 다윗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입니다. 열심히 싸웠으니 전리품도 생겼겠지요. 전쟁터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진두지휘했으니 그런 보상을 받을 만은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신이 바리바리 모으고 혹은 얻었고 벌었던 것을 가지고 빛과 번쩍하게 살고 있다가 불현듯 여호와의 법궤는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이 주님의 성전은 비만 오면 비가 다 새고 제사장들은 먹을 것도 없고 그런데 나는 이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이 목동 출신이 출세해서 왕까지 되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자 그는 여호와의 법궤를 궁궐로 모셔올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자 자기가 타고 다닌 금으로 장식을 한 수레바퀴 바퀴 겉면을 금으로 만들고 또 임금이 오르내리는 문짝을 완전히 금으로 만든 그런 멋진
마차를 보내어서 법궤를 궁궐로 가지고 오려고 했습니다. 모든 게 다 신앙적인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옮기는 방법을 주님은 분명히 명시해 두셨습니다. 반드시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들이 그 법궤를 네 사람이 메고 옮기라고 했는데, 제사장들이 메고 옮기는 것보다 임금이 타는 차에다 실으면 더 본때나지 않겠나, 아마 그래 생각했나 봅니다. 그래서 법궤를 자신이 타고 있는 임금용 마차에다 싣고 오다가 말이 번쩍 돌뿌리가 있었는지 뛰어서 마차에 실린 법궤가 주르륵 밑으로 내릴 때에 거기 법궤 손을 대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우사라고 하는 청년이, 그 청년도 그렇게 나쁜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법궤가 오랫동안 우사의 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궤를 사무엘의 아들들이 가져갔다가 블레셋에서 뺏겼습니다. 그런데 법궤는 그 자체의 권위를 스스로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법궤를 조롱하는 사무엘의 아들들과는 달리 법궤 스스로의 권위를 지키고 계셔서 블레셋 법궤를 빼앗았지만 법궤가 있는 곳마다 지역이 초토화되었습니다. 온 국민들이, 법궤가 있는 도시의 사람들이 병으로 죽는다든지 혹은 큰 지진이 난다든지 해서 이 블레셋에서 이 법궤를 감당을 못했습니다. 서울 오면 서울이 쑥대밭이 되고, 대전으로 옮기면 대전이 쑥대밭이 되고, 부산으로 광주로 옮기면 그 지역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서 블레셋이 빼앗긴 빼앗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노하셔서 스스로 법궤가 빼앗기게 하기는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감당을 못해서 할 수 없이 법궤를 실어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이스라엘은 지은 죄도 있고 해서 법궤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가 법궤가 오는 통로에 있던 우사라는 사람 집에 잠시 보관을 합니다. 그때 우사는 어린 아이였습니다. 어린 애가 자기 집에서 법궤가 오래 있다 보니 초등학교도 법궤를 보고 자랐고, 중학교 도 법궤를 보고 자랐고, 대학 때도 법궤를 보고 자랐습니다. 자기 집에 있는 법궤가 늘 자기 가까이 있었으니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도 않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법궤를 집에서 보관했다는 이유로 다윗과 사람들이 오베드돔 청년에게, 젊은이 이번 기회에 궁궐로 한번 가보세, 또 자네가 법궤를 오래 보관했고 했으니 잘할 것 아닌가. 그래서 임금이 타는 마차에 법궤를 싣고 그 마차 뒤에 오벳에돔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다윗의 군사들이 따라서 이제 다윗 성으로 가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갑자기 말이 번쩍 뜨니까 마차도 이렇게 약간 기울어졌을 거고, 그래서 법궤가 주르륵 흘러내릴 것 같으니까 이 우사 청년이 늘 하듯이 법궤가 이렇게 흘러내리지 말라고 손을 댔다가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우사를 치셨습니다.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다윗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이 무서운 살기를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이 법궤가 블레셋 땅에 있을 때 수십만 명을 죽여버렸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서 감당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길거리에 세워둡니다. 그렇지만 길거리에 법궤를 세워둘 수는 없으니 제사장들이 동원되어서 법궤를 겨우겨우 옮겨서 그 가던 길거리 옆에 있던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집에 3개월 머물게 됩니다. 오벳 에돔도 살벌했겠죠.
이 법궤로 블레셋이 초토화되었고 법궤와 오래 살았던 우사는 죽었고, 그래서 법궤가 오벳 에돔 집에 이렇게, 오벳 에돔이 우리 집에 보관하세요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여봐라 여기 어디 보관할 데 없느냐, 여기 뭐 집이 하나 있는데요, 일단 그리 들어가자. 그 집 주인이 오벳 에돔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이 3개월 남짓 이 법궤를 보관했는데 어떻게 보관했는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보관해서 얻은 복을 기록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26장뿐만 아니라 13장에서도 오벳에돔이 그 법궤를 자기 집에 이렇게 모셔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자기 집에 모셔드리는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6장을 한 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입니다. 앞으로 좀 가셔서 사사기 이렇게 안 될 거 쭉 나가시면 사무엘 상하 뭐 이렇게 나오죠. 사무엘하 6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오겨 다윗 성 자기에게로 메어오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도가 명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법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법궤에 들어 있었던 가장 확실한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적은 두 비석입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모세 아론이 들고 다녔던 지팡이가 법궤 안에 있었다고 볼 수도 있고 법궤 앞에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법궤 앞에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아침마다, 정확히 말하면 이 새벽 참 새벽은 귀해요. 새벽은 만나가 내리는 시간이고 홍해가 갈라진 시간이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시간이죠. 내가 새벽에 돕겠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새벽마다 내려서 40년 완벽한 거짓대와 방부를 했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먹이셨던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모세가 들고 다녔던 그래서 지팡이 혹은 아론이 들고 다녔던 지팡이, 성경이 병행했으니까 그래서 이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었던 것은 확실하고, 그 다음에 법궤가 있으면 법궤 앞에 이렇게 앞에 화분을 놓았듯이 법궤 앞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지팡이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세트로 법궤 앞에 혹은 법궤 안에 있었다 이래 보지요. 성경도 법궤 안에 있었다는 말과 법궤 앞에 있었다는 말을 병행하고 있으니까 그저 법궤가 가는 곳마다 당연히 법궤 안에는 말씀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법궤와 세트처럼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강대상을 옮긴다 그러면
강대상만 옮기지 않고 우리 이 강대상에는 이 마이크가 부착이 되어 있는데 마이크도 같이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크를 옮긴다는 말은 강대상도 같이 이렇게 붙어 있으니 옮기는 것처럼 하나의 세트가 된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법궤 안에 들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만나나 아론의 지팡이도 굉장히 동일한 의미를 가지만 가장 완벽한 의미는 이 법궤 안에 담겨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하도 가까이 봐서 어련히 주일날은 목사가 와서 강단에서 그저 이야기하는 거고, 그저 또 성경은 신방할 때 그 뭐 국어 사전을 들고 다니겠습니까? 영어책을 들고 다니겠습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책이고, 뭐 가끔 예배 시간에 뒤적거려서 읽지만은 이것이 뭐 내 오늘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나라를 이끄는 정치인인 내게 이게 뭐 그래 효력을 주겠나. 내가 이걸 뭐 애써 무시하지는 않지만은 이걸 뭐 내가 그렇게 먹고 살 길이라고, 내가 목사도 아닌데 이 말씀을 뭐 그렇게 신경 쓰겠나. 이렇게 산 사람이 우사입니다. 자기 집에서 수년 동안 있어서 그 법궤와 함께 청춘을 보낸 우사가 법궤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는 법궤를 그냥 보고 산 것이지요. 그런데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은 불과 3개월밖에 법궤와 함께 있지 않았지만은 법궤를 대하는 태도는 말 그대로 자기 집에 모셔드리는 마음, 그것이 겉으로는 꼭 우연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 두렵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집에도 스마야를 비롯한 자식들이 많은데 저것들이 저 법궤 근처 갔다 다 죽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벳 에돔은 이 법궤를 자기 집에 모셔드리면서 죽은 다음에까지, 보면 우리가 읽었던 역대상 26장에는 그 장남으로 보이는 스마야와 형제들뿐만 아니라 스마야의 자식들까지 계속 나열합니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 그 오벳 에돔과 온 집에 복을 주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결국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의 가장 특별한 상징인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자기에게 영접하는 사람들, 집으로 모셔드린다는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는 말씀도 주님이 집으로 들어가는 이미지 아닙니까? 그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으로 돌아왔다는 말은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임재,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자신의 인생에 영접했다, 이런 말입니다. 불과 3개월, 3개월이든 3시간이든 30분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마음을 열고 모셔드리는 자에게는 동일한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자 날주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20절, 21절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20절, 21절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성경을 풀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사사로이 대하지 말라는 뜻이지요. 우사 왜 죽었습니까? 사사로이 대했습니다. 크게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저 늘 하는 소리고, 늘 교회 오면 목사는 그 강단에서 늘 그러고 있고, 성경 늘 우리 집에 돌아다니고 방마다 한두 권씩 다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 짓밟고 조롱하는 건 아니어도 사사롭게 대한 것이지요. 우사가 엄청 나쁜 짓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사사로이 대함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사 뒤에 곧바로 연결하시는 오벳에돔은 어떻게 대했을까? 안 봐도 알 수 있지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롭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는 다른 건 잘 모릅니다. 그런데 목회하는 동료나 후배들을 보면서 비슷한 공통점을 하나 느끼는데, 다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롭게 대하지 않으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부터 그런 친구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회 여정을 봐주신다. 딱 그 표현이 옳은 것 같아요. 봐주신다 하나님께서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목회도 종류가 여러 개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쪽으로 목회하겠다. 나는 저쪽으로 목회하겠다. 목회 방법도 많겠지요. 다 훌륭합니다. 다 훌륭한데 제가 지금 이렇게 30년째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특별히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소중하게 대하려는 친구들의 목회의 뒤안길은 하나님이 좀 봐주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참 많이 받습니다. 교회 생활 저도 이 나이 막 해봤는데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색깔이 여러 종류입니다. 신앙의 색깔이 참 다양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느 순간 말씀과 만남이 있은 다음부터 그가 목사든 집사든 장로든 다 비슷해요. 청년이든 말씀과 어느 날 이렇게 3대째, 5대째 예수 믿는다 이렇게 하다가 그게 나쁜 건 아닌 거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말씀하고 이렇게 탁 이렇게 성냥이 부딪듯이 그게 뭐가 됐든 주로 설교인데 이렇게 설교랑 이렇게 자기하고 이렇게 한번 탁 이렇게 부딪힌 경험이 있은 다음부터 이 말씀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 중심의 신앙을 걷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많이 은혜를 주신다. 혹은 다 부족한 죄인이지만 그와 그 후손들을 참 많이 봐주신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그쪽으로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죠. 제가 남의 인생을 못 살아봤으니까 제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게 남자든 여자든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장년이든 80 노인이든 여튼 간에 하나님 말씀과 이렇게 한번 탁 부딪히고 나서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뼈대가 되어서 이 말씀을 소중히 대하고 이 말씀과 관련되어진 그 어바웃을 굉장히 중요하게 대하고 살아가시거나 돌아가시는 분들이 하나님이 꼭
오벳 에돔에게 주셨던 것 같은 복을 주시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는데 그 앞에 우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대하는, 사사로이 푸는 것도 사사로이 대하는 거고 듣는 것도 사사로이 듣고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사사롭지 않게 진지하게 말씀을 대하는 인생에 주님의 복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남은 생에 말씀과 함께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출발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